안녕하십니까,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세례자 요한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수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역시 아주 오래전 수도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가난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주위에서 수도자가 될 학생이라고 칭찬해 준 것이 약이 아닌 독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 소위 고신극기가 수도 생활의 정수인 양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속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서 마음은 늘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외적 가난, 엄격한 절제라는 외형적 형식에만 매달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외형적 형식에 매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것들인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없는 자로 보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종교적 우울증, 종교적 분열증 증상까지 걸리게 됐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참으로 긴 세월을 수렁 속에서 허적거리며 살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그런 외적 가난은 참담한 자아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40 중반이 넘어서 영성심리학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은 부자이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아닌 외적 가난은 궁핍한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세상 부자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된 분이십니다. 영적인 부자. 이게 진정한 가난이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가난과 궁핍함은 다른 것입니다. 궁핍함은 여유로움이 없음, 각박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린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꿈꿉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갈증이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몰아붙이고 안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광야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건이 된다면 피정을 가거나 산이나 들에서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집 한 구석에 단촐한 기도방을 마련해서 마음이 복잡할 때 눈을 감고 자신이 드넓은 광야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손에 움켜쥔 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홀가분하고 여유로운 내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마주하는 광야들은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볼 것이 많은 곳,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라는 차갑고 황량한 광야의 느낌이 아니라, 돈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광야를 찾았나 봅니다. 이스라엘 순례 중 저녁 무렵에
주님께서 40일간의 피정을 하셨던 광야를 내려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가를 부르는데 울컥한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다들 눈물 흘리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숙소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순수로 돌려주는 곳,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곳이라는 체험을 그때 해봤습니다. 예전 수도자들이 왜 광야에다 수도를 만들었는지 그 의미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강의에서 우리 마음을 광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모든 생각과 욕구를 뒤로하고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라고 하더군요.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조벳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만의 광야를 만들고 나의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인 송복례 자매님의 애벌레의 노래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리. 별에서 와서 별로 돌아갈 목숨. 기어이 살다가 빛의 날개가 생기는 날. 본 고향으로 날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리. 나뭇잎 아래서 잎사귀나 갉아먹으며 빛의 날개를 달고 떠오는 별에 드는 그날의 날개요. 오 비단길 날개요. 밤길 허공을 저으며 데려갈 날개요. 별무늬 날개요. 라는 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